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거대한 교회의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넘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간, 기쁨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실을 행하면 기쁨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기쁨의 촉진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기쁨의 완성은 응답받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의 근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주목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했고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농부라. 그렇다면 교회는 포도 농장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심의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제거해 버리신다, 깨끗게 한다. 그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중동의 그런 지형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제거해 버리신다, 깨끗게 하신다, 요 해석을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로라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헬란 말의 1차적인 뜻은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리프트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산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포도 농사를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1차적으로 농부된 이들이요,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포도 농장에 가서 이제 가지가 쭉 늘어진 바람 때문에 여러 원인 때문에 가지가 땅에 이제 늘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농부는 가지를 들어서 지지대에 묶거나 이렇게 올린다 하지요. 바로 그런 1차적인 뜻이 이 아이로라는
어, 제한다라고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첫째 말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도 좋은 표현이며 해석임에 분명하지만 좀 더 세밀한 표현 들어 올리고 계속 관리해 준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한다는 광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귀한 이미지 아닙니까? 또 하나 2절 하반절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장가지를 쳐주는 실제적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언제나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헬란 말이지요. 근데 어떤 말에서 나왔는가?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는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기쁨의 성숙과 성장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비록되는 것이지요. 본문 이제 중심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직접적인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요 유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한 가지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들, 복수형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희한하죠? 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변화무쌍한 9가지 모습의 한 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처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이지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행실을,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이제 축복하는 것, 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런 것이지요. 또 내 손과 발이 사랑의 행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작지만 행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행실들, 사랑의 언어들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작은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도미노격으로 그렇게 전하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기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함으로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너를 악한 그런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이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행하겠다, 의지력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쁨의 완성이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답을 가르쳐 주셨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는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목도하며 계속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쁨의 근원이신 보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붙잡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촉촉히 적셔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설교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하옵소서. 이때 잘한다는 뜻은 어쨌든 주님의 뜻이 그대로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고 작건 변화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만약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설교단에 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섰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매 설교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표현 이렇게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이 내용을 빠뜨리고 설교했나? 그런 자괴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가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의 응답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보다도 피곤한 사람은 설교자일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기쁜 자는 또 설교자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설교한 이후에 앞뒤 좌우 위아래로 기쁨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본 이들은 힘이 넘친대요. 물론 다 맞춰서 집에 가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기쁨을요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자에게 한량없는 기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와의 유기적인 그 관계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삶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계속 기도하면 된다 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저들에게 주기 전에 그저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앞서간 우리 앞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 얼마나 든든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가득한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의 기쁨이 어떤 것이라 체험됩니까? 얼만큼 올 한 해 체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험하십시다. 이 교회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약속된 겁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